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넉넉한 삶을 위해,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쌓고 명예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다한다면 부와 명예, 권세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라지고 아무 쓸모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이룬 영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영적인 마음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 이 땅의 삶도 더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간증자를 만나봅니다. 저는 15개구 남지역장 정한근 장로입니다. 젊은 시절에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되겠다,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리를 찾아서 굉장히 이제 책도 많이 봤었어요.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성경도 그때 한번 읽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 말만 해놓는 거예요. 거짓말만 해놓은 것 같아요. 뭐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뭐 홍해가 갈라졌다, 뭐 바위를 치니까 물이 솟아나왔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만 하니까 아 이건 좀 이상한 책이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서 뭐 생활하다가 또 나와서 취직하고 이렇게 또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먹기 살다가 이제 바빠도 먹기 살기에 바빠서 그냥 진리는 내팽개치고 돈 벌기에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결국 이제 망한 거예요. 우리 친구가 하도 저희들이 이제 딱 하고 어려우니까 너는 만민중앙교회 구례동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나가서 이재룡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 가정은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집사람이 먼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세상을 계속 쫙하고 살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결국 또 허리 디스크까지 걸리게 됐어요.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처럼 남해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부푼 희망을 안고 시작한 새로운 삶. 하지만 급작스럽게 찾아온 허리 디스크로 인해 그 희망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다녔어요. 2시간, 3시간을 그 자리에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울면서 그랬는데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그 남편이 등록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워낙 이제 힘드니까 따라서 나와서 이제 당회장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잘 살아보려고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래서 순전 이제 육적인 그냥 악으로 내 이제 지혜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당회장 말씀은 어떻게든지 선하게 살아라, 정도를 걸어라, 또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아,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학창 시절에 찾았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 우리 당회장님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 내가 바르게 사는 거구나. 내가 찾던 진리가 여기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아,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고,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고, 그냥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찾았던 헛된 희망들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바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좀 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날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집이 이제 구멍가게를 했어요. 시골에서 구멍가게, 옛날에 전빵이라 그랬는데 그 구멍가게를 했는데 그 돈깨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장난감 샀던 거 이런 것까지 다 해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결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회장님이 단회에서 기도만 해주셨는데 허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었거든요. 그 허리가 쭉 펴지면서 치료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내가 갔을 때 이제 잠언 말씀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잠언을 이해하려면 욥기를 들어야 된다 해서 욥기 듣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듣고 이렇게 하면서 뭐 사랑장, 뭐 성령의 압구정음의 발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뜨겁게 달려올 수 있었죠. 그렇게 이제 뜨겁게 달려올 수 있었는데 저도 이제 한 3년 정도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이제 지치는 거예요. 예. 당 회장님이 3년 만에 영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3년 만에 영으로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년이면 되겠지. 7년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신앙했는데 결국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낙심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알기에 변화를 사모하였지만 자신의 힘과 지식으로 노력하려 하니 언젠가부터 점점 지쳐가기 시작하며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어져 갔습니다. 이제 11월 달 정도에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신호대기에서 이제 한 5대 정도 차를 쭉 주차해 있었는데 뒤에서 이제 큰 덤프 트럭이 25톤짜리 큰 차가 졸음 운전을 해가지고 내 차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차는 또 앞에 차를 받고 앞에 차는 또 앞에 차를 받고 이렇게 오중 충돌이 났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다친 줄 알고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죽었겠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차를 다친 거 보고 순간적으로 뭔가가 나를 감싸주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병은 그것은 아무 이제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판명이 난 거죠. 그 사고 자체가 또 큰 사고였어요. 레카차 아저씨하고 이제 폐차 때문에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저씨가요 참 선한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정도 사고면 다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식 치르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들었으면 내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 차가 이렇게 많이 낡아서 당신이 타고 다니다 어느 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느 때 고장이 나서 고생을 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미리 막아주셨다 그렇게 하는데도 그 말이 하나도 공감이 안 되면서 나는 차 없어진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자꾸 불평불만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차가 없어지고 내가 당장 불편한데 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해요. 그 추운데 차스가 에어컨도 히터도 잘 안 들어오지. 아이 몰라 아이 나 몰라. 마음의 할례가 잠시 멈춰져 있던 정환권 장로 부부. 급작스런 사고를 계기로 현재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사고 났을 때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럴 때 내가 너무 많이 이제 졸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지도 못했고 내 신앙이 이제 한마디로 도태되어 있었다. 잠자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은 이제 느끼고 내가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이렇게 했지만 사실 내 자신을 돌아보지는 별로 못했어요. 그냥 사고 났고 보상받았으니까 됐지 이런 마음으로 지내게 됐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또 교회도 못 가고 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신앙이 좀 다운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일을 하러 가는 이제 길이었어요. 일을 하러 가는 길인데 저는 사실 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길에서 쓰러졌대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난 남편이 한 줄 알고 뭘 안 가져갔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 하고 받았는데 여자분이 그러니까 이제 119 대원이 전화를 하셨어요. 예, 제가 정한건 씨 부인입니다. 예, 전화 주신 분 누구세요? 정한건 씨가 쓰러졌다고요? 예, 거기는 어딘데요?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청청백력이라는 그런 말들이 그럴 때 사용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떠올라서 그냥 기도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도착을 했다고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정환권 장로의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
이로 인한 심정지가 2차례나 발생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병원 의사들이 그러면서 이제 시술에 들어간 거죠.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불러놓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위급하고 사망할 확률이 50%, 깨어나도 식물 인간이 될 확률이 50%, 그렇다라고, 가망이 너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듣고만 있었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를 멍하니 듣고 있었는데, 지금 응급실로 들어가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서 보시라고. 제가 그때 그 남편 그 죽어 있는 발을 제가 봤어요. 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은 딱 뻗어 있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그렇게 봤는데 그래도 제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아야 산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살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당시 본인이 시술을 해놓고도 살아날 가망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직무대행님께도 기도 부탁을 드렸고요. 또 우리 아프리카 총회장님이신 정명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며 매달렸습니다. 내가 이제 잘못한 것들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도 당했고 남편을 힘들게 했던 그 불평불만했던 거,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가장 먼저 떠올라서 그것을 많이 해결을 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떠올라지면서 동의자복이 나오는 게 정말 그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를 다 쓰도록, 새 거를 하나를 다 쓰도록 동의자복을 했어요. 단일 전략가 끝나고 12시가 되도록.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시원하고 그렇게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수요일 날 9시 10분 정도에 제가 전화를 병원에다 했어요. 9시 10분 정도에 전화를 하니까 간호사님이 깨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길에서 전화를 했는데 내가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근데 24일 이제 깨어난 거죠. 새벽에 깨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정말 놀랍다. 이건 기적이다. 이제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또 아무 이제 뭐 뇌라든지 이제 호흡이 정지됐으니까 제일 걱정하는 것들이 이제 뇌에 이제 어떤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이런 이제 후유증이 있으면 어쩌나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남편을 만났어요. 며칠 만에 만났는데 얼굴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빨리 좋아하신다고 축하드린다고 그분들이 너무 감사해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까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병원에 있었던 것도 뭐 이제 여러 그 기간에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있었던 거지. 그냥 당회장님 그 손수건 기도받고 저는 바로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흘 만에 이렇게 퇴원을 하게 되고 한 달 만에 그냥 정상적으로 2월 22일 날 쓰러졌는데 3월 22일부터 다시 출근하게 된 거죠. 생사의 고비에서 권능의 손수건의 기도를 받고 단 3일 만에 깨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물론 뜨거운 신앙생활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깨어났을 때 정말 이제 죽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이런 건데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상급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목자, 좋은 재난을 인도해 주셔서 그 성결의 오중범을 듣게 했고 그런 귀한 장로의 직분도 주시고 지역장 귀한 사명도 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이렇게 중심에서 이렇게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됐고요. 그때는 사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죠.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랬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라 지금은 어쨌건 이제 기도를 해도 좀 중심으로 사모함으로 더 간절함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기도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기에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영적인 사랑을 이루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 배울 날을 기다리며 함께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노랗게 죽어있는 모습을 내가 내 눈으로 봤는데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또 그동안 내가 너무 불평불만 많이 한 거 이해해주고 용서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니, 당신이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오자마자 은혜 받을 수 있었고 그때 뜨거운 첫사랑 당신도 그랬고 나도 얼마나 또 뜨겁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었는데 목자 손잡고 목자 뒤따라서 열심히 달려갑시다. 네, 그래요. 열심히 가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질 수밖에 없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 살려주신 아버지, 주님, 목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